사도행전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 관리에게 호소함. 엄중한 감시 아래 바울은 가이사라로 이송되었다. 가이사라는 해안 도시로 로마 총독 벨리스가 거주하던 곳이었다. 바울은 그 도 24장 1절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총독과 관리들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였다. 그 재판은 2년을 끌었다. 이것은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여 일부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기 때문이다.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뒤를 잇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죽이고자 하여 베스도에게 바울의 호송을 요청하였다. 그 음모자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당분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한 맹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것 같다. 23장 12절. 바울은 황제에게 호소할 책략을 세웠다. 바울에게 여러 명의 지방 관리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특별한 모임이 마련되었다. 물론 페스토는 자기의 상전 네로 황제에게 바울에 관하여 어떻게 조서를 꾸밀지를 생각해야 했을 것이다. 25장 26절. 그 모임에는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하러 온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자기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참석하고 있었다. 바울의 변명. 누가가 바울의 변명을 친히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누가는 사건의 전행을 시종 묘사하면서 로마 관리들의 아량을 유대인들의 음모하기에 대조시키고 있다. 데오빌로도 물론 이러한 사건을 다른 고위 관리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바울은 우선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연설하였다. 헤롯 아그리파는 그 당시 갈릴리 일부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대인들의 왕이었다.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이 9장과 22장에 나오는 바울의 해심 사건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가는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마지막 목격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성경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호소하는 바울의 권면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일반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 모두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6장 6, 7절, 22절, 23절. 참조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 바울의 청중 가운데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황제에게 전달되었을지도 모르는 일반적인 여론 26장 30절로 32절은 바울이 무죄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혐의에 대한 빌라도의 견해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베스도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25장 16절. 그러므로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결론은 명확한 것이었다. 즉 바울을 로마로 오게 한 것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심판을 불러들일 유대인들의 죄는 얼마 있지 않아 그 수를 채우게 될 것이다. 10일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함. 27장 1절로 28장 31절. 복음 때문에 보존됨. 누가는 로마로 항해하는 동안 자세한 일지를 기록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 여행 및 도중에 있었던 파선에 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박에 대한 누가의 용어들을 검토한 학자들은 누가가 항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마치 누가가 로마의 관리직 및 그 계급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
누가의 설명으로 보건대 바울은 그 특정 기간 동안의 여행에 필요한 지식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27장 9절 이하. 복음은 실제적인 지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 여행 중에 참으로 세상, 즉 배에 있던 불신자들을 말한다. 교회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던 것이다. 천사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7장 24절. 그 배가 자초되었을 때 세상이 교회를 위한 방주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한 방주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복음 때문에 이 세계가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대. 많은 모험을 겪은 끝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과의 연대성을 선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성경에 근거하여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이사야 6장 9절 10절,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12장 40절은 말씀이 그러한 유대인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것 같았다.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우리는 이사야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도록 성읍들이 황폐하여질 때까지 이사야 6장 11절 전파할 것을 명령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회당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성읍과 거룩한 장소에 대한 심판이 확정된 것이다. 데오빌러여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속박에서 풀려난 그리스도의 복음. 한편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다. 사실상 그 복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다.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28장 31절. 우리가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으므로 누가는 여기에서 기록을 중단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3부작을 쓰려고 했으며 제3권에서는 바울의 나머지 생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를 담으려고 했다는 견해를 말한다. 그러나 바울의 전기를 쓰려는 것이 누가의 의도였을까? 아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과정을 묘사하기에 이 역사서 즉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것이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두 증인인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다.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물론 그들이 각각 다른 개성을 가졌음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모세와 엘리야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처럼 얼마나 유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데 비롯되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학이나 복음을 전파했는가? 아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동일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해당과 성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여러 통치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행했다. 실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전에 즉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기에 앞서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이 증거가 방해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차례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에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